네, 이번 청년부 가을 수양회 최초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주제 2강,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강마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 처음 수양회를 처음으로 이제 메신저를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약간 사고도 있고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고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크게 3장으로 분류가 3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 1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 그리고 2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3부는 초대교회 탄생,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셔가서 일어난 개개인의 변화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성립되는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공동체 비전과 개인 신앙의 청사진에 대해 생각해보고 소감을 통해 구체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어제 말씀에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세속적인 소망을 잃지 않은 제자도 있었고 12번째 제자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침내 역사적인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절기를 기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동안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 기다림의 끝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살짝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불이 집 천장에 가득 차 있는 모습, 놀라 있는 모습,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때로 비둘기같이 조용히 평화롭게 임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 참 만족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폭풍처럼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불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림으로써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함으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이 열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외국어라고는 배워본 적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자의식으로 인해 심령이 막히고 입이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두려움과 자의식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최소 15개의 국가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본토말로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종이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입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땅에 임하심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제자들처럼 겁이 없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자신의 철학을 선포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잃고 하염없이 즐거워할 뿐인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으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의 영이 쫓겨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혈기 넘치는 성격으로 한 병사의 귀를 자르는 등 문제를 일으켰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다 차분히 성경을 열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때가 제3시 아침 9시이므로 술을 마실 때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는 아침부터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며 이들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17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말세 기간에는 성령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성령께서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 더욱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 교회 목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JBF나 더 어린 형제 자매에게도 성령은 공평히 임하십니다. 마치 장대비가 오듯이 성령이 쏟아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에 불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상이라고 하면 현실을 초월하여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판타지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전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순수한 영적 소원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박력이 있고 삶에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며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다운 사람은 비전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늘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 전파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은 현실의 관점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미래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맞닿아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비전은 시대와 역사를 토대로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비전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하더라도 그 땅이 개척되고 옥토로 변하는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UBF의 목자가 가져야 할 비전은 겨우 나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안락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자 열정을 불태우며 숭고한 포부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청년을 살아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젊은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뭔가를 향해 간절히 매달리게 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중대장을 하며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다 보면 구체적인 비전은커녕 꿈조차 없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꿈이니 비전이니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전역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면 어디 학교에 가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근시안적입니다. 꿈은 비현실적이며 상상하기 어려운 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비전은 꿈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루어낼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은 내가 죽고 난 뒤 내 유지를 이어받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꿈꿉니다. 천국에서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예수님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비전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노력해서 일구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11줄 건너뛰고 밑에서 7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야가 열리고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교수 목자, 세계 선교 등 현재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비전도 붙들고 투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거듭남을 잘 표현한 찬송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나는 나비라는 윤도현이 작성한 시입니다. 혹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네. 애벌레에게는 자기가 가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학과 공부도 문제고 졸업 후 취직도 문제고 결혼과 자녀 양육은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이 아닌 목표를 향해 가는데 둘러보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설사 지금 나의 겉모습이 애벌레처럼 느껴진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나비의 시야, 즉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한 번 더 클릭해서 네. 다시 비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아직 어린아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깃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큰 노력 없이도 미루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품에서 꾸는 순수한 꿈들은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UBF 2세 자녀들, CBF, JBF를 다니며 작은 손을 모아 기도했던 그 순수한 천국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살아가다 그 순수했던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돌이키면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영적인 생각, 비전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소감을 작성하며 어린 시절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했던 하나하나의 예언들과 수양회와 부흥회 속에서 잠시나마 소망했던 어린 시절 비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2절부터 41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한 후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원고도 없이 요엘서, 시편 등의 구약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전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심으로 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방 로마인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 그의 자손 중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다음 문단.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혜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처럼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인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바로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 상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정욕의 죄, 배은 망덕의 죄, 감사치 않고 불평한 죄, 남과 비교하여 나를 높이는 죄, 나의 의를 보답받으려는 죄, 이러한 우리들의 죄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만이 흉악한 살인범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한 회개 자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38절 다음 있나요 혹시? 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케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의 죄가 아무리 크고 추하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도 전파할 수 있고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도 하게 되고 그 회개의 역사가 파장을 일으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회개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최근까지 아니 오늘까지도 분명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나처럼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천국이 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부 초대 교회의 탄생. 베드로의 부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3,120명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성도들의 특징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과 아주 열정적으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모임이 말씀 중심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신자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말씀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별 영향가 없이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규칙적인 식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품격 있는 신자, 건강한 교회는 규칙적인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천국으로 가는 비밀번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곡자는 윤하인데 윤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가고 매일 양식을 먹고 계절에 맞춰 수양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입니다.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성경 공부하기에 힘썼습니다. 믿는 자의 모임은 말씀 공부가 첫째여야 합니다. 말씀을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임만이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공부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밥 먹는 모임. 혹시 앞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식구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인끼리 함께 밥 먹는 일에 힘썼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눈 우리 문마태 문성준 형제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도 기념했습니다. 이것을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음식을 함께 먹는 데서 오고 갑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고생하는 전우들을 위해 컵라면이라도 함께 나눠 먹자는 마음으로 서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 교제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사랑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소감을 공유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기승자들이 되기로 마음먹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강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도움도 청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기도는 모든 의심과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히 덧입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피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영혼은 결코 낙심치 아니하며 결코 시들지 아니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영혼은 날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며 신선해지며 능력을 덧입어 가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개인기도, 새벽기도, 둘씩기도, 합심기도, 만나면 기도, 헤어지기 전에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수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자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에 사단이 놀라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모임 귀 쓰십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 공부와 영적 교제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그 모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생업을 포기하고 24시간 함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모임에, 금요일 저녁기도 모임에 꼭 나오세요. 일요일 2시 학생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슬쩍 얼굴 내밀고 일주일 내내 센터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담소를 나누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나가서 같이 하다가 지치면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컵라면을 사서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늘 함께 있는 한 공동체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은 개인 재산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처럼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부자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아낌없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분배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계급제 사회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그라진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에게 서로 함께하고 나눠주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가장 만나기 싫을 때 요즘 바쁘다, 그날 할 일이 있었다, 약속이 있다 라는 핑계를 가장 많이 댑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동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의 스케줄이 다르고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자주 빠지는 사람들로 인해 힘이 빠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구절을 볼 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이는 데 힘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모임을 세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만을 내세울 때 날마다 모이는 것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 아니고 마음은 다른 세상에 있는 하나만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보았자 오히려 힘이 빠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한 가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자주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뜻 있는 사람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모임은 그냥 세워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하여 힘을 써야만 세워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초대교회의 모습은 경건과 사랑이 풍성한 모임, 한번 가보고 싶은 부러운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이었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흥 역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15명 정도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25배로 쳐서 375명 정도 여기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을 때 첫째, 사도들의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여시고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의 교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덧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전 말씀 2장 17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제가 포인트로 맞췄던 세 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꿈꿨던 예언들, 그리고 개인 신앙의 비전,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바로 소감 쓰는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자리, 이 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소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혹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도. 자, 또 이렇게 또 한 가지 배워가네요.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사람이죠.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메신저로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시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소망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의 비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앞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도전이 결국 저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 7부 유배부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